타이밍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고수죠. 타이밍의 고수입니다. 진열을 정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성결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결의식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 관계를 확립하는 것,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가 그 땅에 왜 들어가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를 명하시는 게 약간 당황스러운 명령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좀 당황스러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 부싯돌로 번역된 이 추르라는 말은 돌을 의미합니다. 반석, 바위 이런 의미입니다. 석기 시대에는 부싯돌을 적절한 각도로 깨어서 돌칼을 만들어 돌 조각을 만들어서 칼처럼 사용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칼로 쓰기에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금속보다 많이 구할 수 있고 대량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속보다는 이게 가장 적절한 도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한 10명 정도 할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자들은 사실상 아무도 할례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거의 다 무할례예요. 왜냐하면 광야길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물도 없었고. 그래서 이 거의 한 뭐 100만 명 정도의 남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할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사람도 할례를 받는 사람도 다 무할례자인 거예요. 할례를 한 사람이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또 할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할례를 해주고. 그러니까 막 이 남자들은 전부 다 막 할례를 했으니까 그것도 돌칼로 마취도 없이 얼마나 이 정말 이게 아수라장이었겠습니까? 그런 정말 사방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났겠고 또 이렇게 막 칼 부싯돌로 이렇게 칼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칼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집단 할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왜 굳이 정말 이런 일들을 가서 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됐어. 그만큼 긴박한 어떤 이 행위 자체의 긴박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라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할례를 한번 받았는데 다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할례는 며칠 만에 받느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근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하라. 사실상 이 사람들은 처음 할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할례산이라고 나오는데 할례를 받는 산이 아니라 이 포피가 많이 쌓이기 수백만 개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껍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산처럼 되었다, 산을 이룰 정도였다. 그래서 이걸 할례산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았는데 과연 왜 이렇게 우리는 급박하게 할례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그 동안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 강렬한 기억으로 아마 남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강 건너자마자 뭐 했지? 우리 할례 받았잖아. 맞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했다라는 것. 여기서 두 가지 상징이 나오죠. 먼저는 앞장면에서는 12개의 돌로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돌을 갈아서 할례를 받았어요. 둘 다 뭐가 쓰였냐면 돌이 쓰였잖아요. 돌탑과 돌칼로 만든 이 12탑과 할례라는 이 두 개의 상징. 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탑도 영원한 어떤 그런 기억, 이 상징적인 12탑이 보여주는 영원한 기억, 그리고 이 몸에 새긴 돌칼로 만든 이 몸에 만든 이 기억들, 몸의 어떤 상처를 통해서 살을 베어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세우는 것,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돌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다라고 4절에 5절에서 나오는데, 그 뭐냐? 애굽으로부터 나온 백성 중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광야 길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라고 인이라는 전치사를, 브라는 전치사를 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 세대가 죽은 공간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그것이 광야, 완전한 약속의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표현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장소로부터 나왔다는 게 강조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할례 받은 남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말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인데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 자칫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그냥 민족 대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장소만 옮겨서 정착하는 어떤 그런 대이민의 어떤 그런 이동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 이유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그냥 옮기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이 창조 명령을 새로운 무대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살긴 했어요. 그런데 이세들에게 한글도 가르치지 않고 너희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이외에는 뭔가 어떤 목적 자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냥 잘 살게 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사실상 이곳까지 와서 그렇게 고생하는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대적인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서 먼저 성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성결하게 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할례. 아이러니가 뭐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 할례 자체가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할례는 상징적으로 그것을 증거할 뿐이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세례 자체가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례가 보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그 정체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자, 이제 이 두 세대를 연결하는 접촉점이 없어졌습니다. 한 세대는 죽었고 한 세대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갔고 새로운 세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죽은 그 부모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걸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녔다. 애굽에서 나온 민족 즉 군사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녔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맹세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내비게이션은 처음 가보는 길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죠. 그러니까 내비가 인도하는 그 음성만 잘 들어도 초행길을 가는데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도 결국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6절에서는 그 이유가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듣지 않음의 결과는 보지 못함의 결과로 나타난다. 들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러니까 보면 들으면 볼 수 있지만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것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4장부터 5장까지 들으라. 네.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복해서 하는 말.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을 굳게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지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들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들음, 항시적인 들음, 일상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듣는 꾸준한 들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을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항상 영원히, 항상 영원히. 상시적 청종.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 당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느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죠. 아까 신명기에서 나온 항상과 경외하며 늘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큰 이적을 봤지. 지금 이 현상적인 놀라움이 취해서 듣는 것은, 이 놀라운 상황에서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으로 들어가서 꾸준하게 항상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 이벤트라는 것은 군중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딱 갈라지고 요단 물이 멈추어 서는 것을 딱 보잖아요. 그 순간에는 모두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흥분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왜냐하면 그 화끈한 광경 앞에서는 누구나 쉽게 흥분이 되기 때문에. 눈앞에서 홍해가 한강물이 갈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6.25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한강물이 갑자기 막 열려요. 그리고 나서 건너자마자 북한군이 당도하기 전에 한강물이 이렇게 막 다시 흘러요. 그럼 우리 믿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벤트는 일시적으로 군중들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때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12지파 각자가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각자에게 분배된 땅에서 각자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을 들어가 보면 그때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화끈한 어떤 그런 이적의 현장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특별 기도회, 어떤 특별 부흥회, 특별 사경회 이런 거 어떤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벤트는 동시에 그 공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식은 후에 어떤 일시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항시적, 상시적, 일상적 상황에서 내 들음의 습관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 이후나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게, 항상 청종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항시성, 여기에 방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려는 인간의 본성은 어느 시대에나 공통적인 인류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못 이룬 것을 내 자식들에게 이루게 하고 싶은 것,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생전에 이루고 싶었던 그 정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저에게 이름을 뜻짓자 나라국자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애굽 1세대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다음 세대와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차원, 하나님의 음성을 항시 듣는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쭉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자손들로 부르고 있어요. 자손들.
특별히 할례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언약적 연속성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죠? 요셉의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런 식으로 연속성, 자손, 이스라엘 자손. 근데 5절에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에 관해서 말할 때는 자손이 아니라 그냥 백성이란 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기반한 호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자손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민족 이러면 뭔가 혈연적 유대감이 상승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비록 할례는 받았지만,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일상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거친 부싯돌로 할례를 받은 출애굽 2세대는 부모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럼 뭘 해야 되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부모는 할례는 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그 언약적 연속성은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항상 들어야 돼. 그래서 끊어질 뻔했던 그 언약적인 영속성을 지금 이 사람들은 이어갈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모는, 우리의 부모 세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오늘 5절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 후반절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 헤매었다라는 말도 할라크로 쓰고 있습니다. 걸었다라는 말을 그냥 헤매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아니라 그냥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방향을 모른 채 걸어가는 것을 헤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걸어가더라도 그 걸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광야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은 공간적 광야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광야는 물질적인 결핍은 있지만 본질적인 결핍은 없는 공간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채 물질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본질적 광야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좀 어떤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 말하자면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곳.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것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적인 현상들을 이만큼 많이 체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벤트를 이만큼 많이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두두둑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형 에어컨, 대형 히터를 통해서 추위와 더위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말이 광야지, 이들이 다녔던 그 곳은 그 광야조차도 에덴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간적인 광야는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광야는 어디 있었냐? 그들의 마음 속에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의 결과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함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다가 표현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 한 번 들을 수는 있으나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들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꾸준한 항시적 들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고 살아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섬찟합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군사들, 출애굽 1세대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일부러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다는 말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할례 받은 군사들, 이 출애굽 1세대 남자들이 모두 죽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돌리셨다. 왜? 듣지 않으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할례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치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에는 이것이 하나의 완전한 실패가 되었지만 새로운 세대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하나님이 깔아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1세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쉽지만 일상에서 항상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던 바울의 말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